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21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해도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돼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진심으로 믿어야 되겠죠. 건상으로 예수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막연하게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입술로만 막연하게 어떤 근거도 없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뭐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그저 말로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라고 믿지 말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의 근거를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그렇게 믿어야 된다 그 말이요. 우리가 그런 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9장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모르니까 핍박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어 안 만났어?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고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누굴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뭘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9장 17절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서 뭐 했느냐?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구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그래서 자 지금
사울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에는 알았어요, 몰랐어? 몰랐어요. 그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잘 율법에 의해서 믿는다고 섬긴다고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참남하다고. 왜?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느냐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뭐냐? 하나님의 것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잘 기록되어 있잖아요. 뭘 받는 거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선물로 받는다고. 자, 사도행전 2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받아야지만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나는 것 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게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지금 사울도 하나님의 선물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는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네가 어떻게 사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느냐? 참담하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였잖아요. 그러던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누굴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사울의 지식으로 안 거예요? 아니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로 아는 거예요. 알고 나니까 즉시 회당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들이 다 놀라면서 말했어요. 아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잔해하던 자가 아니냐. 잔해가 뭐예요? 네. 핍박하고 못 살게 굴던 그런 사람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기 온 것도, 여기 다메섹에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굴복시키니라. 그래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로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 날 거기서 지나면서 있을 때 유대인들이 그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를 했어요. 그 계교가 사울을 죽이려는 그 공모의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졌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을 지켰어. 그러니까 그 성에만 갇혀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울의 제자들이 밤에 광주리에 달아가지고 사울을 성에서 달아내려가지고 달아나게 했어. 바로 사울이 이렇게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증거를 했잖아요. 바로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도 하고 모든 믿음을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는 구원받았어. 막연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막연하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으로만 끝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속은 죄의 대속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영원한 생명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알아서 영원한 생명에까지 도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은혜를 받아야 그 영원한 생명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받지 못하면 그 영원한 생명을 알까요? 절대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받지 못하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여기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뭘 줬다고요? 예, 이 지각은 세상의 것을 깨닫는 그런 지각이 아니고 뭘 것을 깨닫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알고, 예,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지각을 주사.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런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참된 자가 누구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래서 자, 여기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참된 것, 그게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그의 아들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랬어.
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는 뜻을 세웠다고 그렇게 말은 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그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뜻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지식으로는 그렇게 하는데, 그게 정말로 알아야 확실한 믿음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건 뭐예요? 그냥 건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냥 지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예수님의 대속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예수님의 대속으로는요, 죄 사함이지, 그 온전한 구원이 아니에요. 물론 구원받았다고 하면요, 죄에서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면 맞아요, 그거는. 분명히 뭐라고 그랬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아무도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만 행할 수 있어요. 왜? 그거는 주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셨기 때문에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이 행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행하시고 성령님이 행하신, 사실 그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절대 없어요. 왜 행하는 게 없느냐? 행할 수가 없거든요. 자, 본문 보니까 22절을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목자 노릇했다 그 말이야. 뭐 장노릇도 하고 권사 노릇도 하고 집사 노릇도 하고 다 했다 그 말이야. 뭐 은사자 노릇도 하고 다 했다 그 말이야.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중요한 게 이제 23절이에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해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왜 주님이 이렇게 주님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알지 못할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니 기껏 예수 믿었는데 만약에 주님 앞에 이렇게 버림을 당한다면, 버림을 받는다면 예수 믿는 게 뭐예요? 다 헛수고한 거죠. 그 왜 헛수고했어요? 바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고 그러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알아야 영원한 영생을 얻는 거죠. 자, 성경에도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잘 기록되어 있다가 그 말씀도 뭐 전해드리게 되면 전해지만, 자, 부활의 발견. 천국은 뭐를 발견하는 거였어요? 부활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부활. 천국은요, 어느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국이고 예수님이 천국이고 성령님이 천국이고 영원한 생명이 천국인 거예요. 장소가 아니에요. 그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발견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달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세상 모든 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제자들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 선포하시고 18절부터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을 쫓았어요. 배와 그물을 버리고 또는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사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장모가 있었던 거 보니까는 아내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내도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발견을 하면, 영원한 천국을 발견을 하면 우리가 그곳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버리고 들어가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입술로만, 말로만, 그저 막연하게 근거도 없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성경에 분명히 다 기록해 놓고 있잖아요. 자, 20절 제가 끝에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그 앞에 읽은 부분 모든 것, 그는 참 하나님이시네요. 누가?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또 영생이시니라.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생명이 있으면은 증거가 있다고 없다고요? 있어요. 그것이 요한일서 9절부터 보면은 9절 10절부터만 보겠습니다. 자, 9절은 뭐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은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관하여서 다 증거한 말씀들이다 그 말이에요. 10절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그랬어. 뭐가 있다고요? 무슨 증거가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의 증거.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그런 증거가 있다 그 말이에요. 응? 이 증거는 생명의 사실을 증거할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막연한 게 아니라. 자, 제가 또 아까 물론 여기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안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요, 사실 너무 쉬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 내 짐은 가볍다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예수 믿는 게 쉬워요.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짐이 무거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별로 소망이 없어. 자,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얘기요? 예수 믿는 증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바로 영원한 생명의 증거예요. 영원한 생명의 증거가 뭐냐? 바로 요한복음 17장 3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살려주는 영이 되셨는가 라는 걸 알면 되는데, 그거를 모르면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됐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을 입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는 성령을 받으시고 하늘 소리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과 성령이 계신 거예요.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뜻을 정했다는 말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뜻을 세우셨다는 얘기예요. 어? 그러니까는 아들을 믿는 자는 바로 말씀과 성령이 은혜를
받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말씀과 성령이 나를 예수님을 이끌듯이, 또는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말하든지 그런 증거가 있다고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나서 자기 말들을 전했어요? 아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 따라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증거하잖아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또 뭐라고 그랬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뭘로 증거했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11절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뭘 줬다고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서 나오신 말씀과 성령이 영생이잖아요. 응? 그 말씀과 성령을 주신 것과 그 말이야. 이 생명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어요? 말씀과 성령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여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이신 말씀과 성령을 믿는 자에게는 그 말이에요. 생명이 있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없다고 말이에요. 13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요한이 이것을 쓴 것은, 그럼 요한이 이것을 썼다면 요한은 영원한 생명 받았어요? 안 받았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적어놨잖아. 기록을 해놨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걸 쓰게 된 동기는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말씀과 성령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이거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주는 거 아니에요. 공짜가 없어요, 절대. 14절을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를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예, 뭐 예수님도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담대한 것. 담대한 게 뭐예요? 자신 있는 것. 자신이 있다 이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에 자신이 있다고 말이야. 그게 뭐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지금? 구하면 들어주신대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아까 마태복음 본문에서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니라. 15절 보니까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주실 걸 믿고 언제까지?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돼요. 사도들도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네. 약속하신 성령을 임하는 날까지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승천하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게 뭐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거다. 성령 받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래서 사도들과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하고 아우들로 더불어서 마음을 갖춰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잖아요.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전혀 기도에 지금 힘쓰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뭘 기다리면서?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기다리면서 그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달라고 전혀 기도한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혀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어요, 안 임했어요? 임했어요. 바로 요한일서 5장에 기록된 것처럼 이렇게 증거가 있는 거예요. 구하면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네,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마태복음 본문 옆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구하라. 7장 7절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을 준 게 바로 이 기도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절대 그냥 줄 수는 없어요. 왜 그러느냐?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욥에게 은혜 줬어요, 안 줬어? 은혜를 줬더니 하나님은 아무나 은혜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긍휼히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그리고 은혜 줄 자에게만 은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욥이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은혜 준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욥을 어떻게 해요? 고소하죠. 예, 욥을 고소를 하잖아요. 어? 그 욥을 고소하니까 어? 욥이 어떻게 됐어요? 자, 욥기서 1장 6절 보면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래서 그랬더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어? 그러면서 10절에 뭐라고 그러냐?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자기네들이 손을 대지 못하게 욥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주를 떠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자, 여기서 이 12절이 참 중요해요. 왜 중요하느냐? 하나님이 분명히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그랬어. 왜 욥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고 했느냐? 욥의 육체까지도 누구의 소유예요? 타락한 천사 사단 마귀의 소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욥의 육체를 치면은 욥이 어떻게 되겠어요? 욥도 같이 죽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는 욥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욥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사자가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것들을 다 뺏어갔어요. 칼로 종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다 그랬어. 그 말이 아주 끝나자마자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다고.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다. 또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갖고 갈대 사람이 셋대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서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네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왔다고. 또 그 아직 말할 때 한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의 자녀들이 맏형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를 마시니 거친 들에서 풍랑에 대풍이 와가지고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에 그들이 다 죽었다고.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구하러 왔다. 이거 얼마나 큰 비극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지경이 지금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다, 그러니까 지금 뭐인 거야? 욥이 여지껏 쌓은 세상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하다못해 자식들까지. 응? 지금 누구만 남았어요? 욥하고 부인하고만 남았어요.
그 욥이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누굴 경배해요?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욥의 이런 믿음을 아신 거예요. 근데 왜 욥이 이런 지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세상 걸 다 잃었다 할지라도, 자신만 홀로 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 이런 믿음이 나올까요? 아니요,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서 욥이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왔사오니 또한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에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왜 은혜를 알까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아는 거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은혜를 알 길이 없겠죠. 또 이걸로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하루는 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아니 뭐 욥에게 뭐가 남았다고 와서 또 고소할까요? 육체가 이제 남았으니까. 예, 욥의 육체가 남았으니까. 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그랬더니 사단이 뭐가 남았다고 자기께? 욥의 육체가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라. 그랬어. 자, 근데 여기 5절 보니까 사단이 지가 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그러세요?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랬어. 이게 무슨 뜻이야? 절대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주님이 우리를 지킨다고 그랬어요? 안 지킨다고 그랬어요? 지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렇지만 사단은 여러분들을 욥처럼 뭐 하고 있다고요? 항상 고소할 거를 찾아요. 항상 참수하고 여러분들의 죄를 유발하고 있다는,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생명은 영을 얘기해요. 왜? 영은 하나님 거지 사단에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만물에게는 생명이 사실은 없는데 그 만물의 생명을 부여한 분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7절에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욥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의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자, 욥이 이런 고통 가운데, 이런 시험 가운데, 이런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은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나와요?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같으면 이런 재앙 오기 전에도 아마 주님을 떠났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왜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그러한 기록을 왜 해놨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을 기록해 놓은 것은 우리 보고 뭐 하려는 얘기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되라고 기록을 한 거예요. 그냥 입술로만 나는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런데 뭐 아들 되나요? 나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그렇게 말한다고 영원한 생명이 과연 여러분들에게 있을까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에 갈 거야 그런다고 해서 천국에 과연 갈까요? 예수님은 말씀의 육신을 입고 성령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어.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 될까요? 우린 다를까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는 우리 자신들 예수님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 누구든지 다르다고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렇고 나는? 그러면 뭐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고백이잖아요. 벌써 이미 그 말이
그러면 구원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물과 성령이 뭐예요? 말씀과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가 없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는 거 당연한 거죠.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6절에 뭐라고 써요? 육으로 난 건 육이다. 우리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뭘로 났어요? 육으로 났잖아요. 육신의 부모에서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써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성령을 받아야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고 요한복음 5장 26절에 기록해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과 성령을 받으시고 살려주는 영이 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죽으셔도 다시 살아나셔서 안 살아나셨어?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왜? 영원한 생명이시고 살려주는 영이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뜻을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누굴 통해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에 얼마나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 안에서는 뭐예요? 바로 말씀과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씀과 성령을 주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주실 뜻을 세우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육신은 다시 태어날 수 없지만 뭐는 다시 태어날 수 있어요? 영은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응? 응?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리고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만 영이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귀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는 사실이다, 진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육체의 것으로는요 하늘나라 갈 곳이 하나도 없어요. 뭘로만 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과 성령을 받아 그 말씀과 성령이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육신을 입고 어디 가요?
하늘나라 가서 영원한 영생의 삶을 산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예수 안에 있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영생의 생명으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두서없이 증거했다 할지라도 주의 성령께서 친히 증거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